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갖습니까? 소요리문답 89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답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강서를 효력 있는 방도로 쓰셔서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소개합니다. 김중성, 김현아 드립니다. 김영주, 김성애님, 이재영 목사님 가정, 김성은님, 박영선 집사님, 이규식 장금숙 권사님, 유경숙 집사님, 김경애 권사님, 이희유 집사님, 조성대 장로님, 서용석 양현희 집사님, 최재원 이선길 권사님, 이경희 장로님, 하수덕 집사님, 이혜희 집사님, 공영갑 권사님, 은정혜 집사님, 박희순 권사님, 김미자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조성군 임미숙님, 김피등 목사님 가정 박영철님, 서신예 권사님, 최태순 집사님, 조정조 권사님, 박정혜 집사님, 김진희 집사님, 김영렬 장로님 가정 오혜근 집사님, 김칠복 권사님, 이망철 청년, 서육남 권사님, 장분윤님, 유옥순님, 고락찬 장로님, 윤석주 오순적 권사님, 김정금 양영석 집사님 가정, 박정인 권사님, 이연성 집사님, 남동영 목사님 가정, 신용숙 권사님, 최윤주 집사님, 서명숙 권사님, 김선자 권사님, 안동석 집사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여전도회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교회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여전도회에서 꼭 유익한 일에 쓰여지기 때문에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권속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들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받으시며 감사를 받으시며 또한 저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받으시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하여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삶 속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화평함이 있게 하시며 그들의 손길에 베풀고 나눌 것이 넉넉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이 손길들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 듣고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받으신 교재 66면을 봅니다. 말씀 살피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16절입니다.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되는 이유 읽어보세요. 시작.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2번 성경은 무슨 목적으로 기록한 것입니까?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습니까?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을 목적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지요. 3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16절에 어떤 유익을 준다고 기록했습니까?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17절도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은 두 가지 유익을 이야기했네요. 누구를 온전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말씀은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성장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4번,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두 가지 성경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를 믿음으로 그를 힘입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 성경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합니다. 여섯 번째, 성경의 다른 별명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성경의 다른 별명은 10장 8절 시작. 예,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 성경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믿음을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강론 1번,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강서를 효력 있는 방도로 쓰셔서
여기서 강설은 설교를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방편들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며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력을 갖습니다. 모든 은혜의 방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고 기본이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가르쳐지는 것이 없이는 성례가 바르게 행해질 수 없으며 성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려줄 수 없는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없이는 기도 또한 바른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은혜의 방편들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한 풀이에 지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성례가 바르게 거행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읽고 기록해 봅니다. 좀 길 것 같네요. 1장 17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 됩니다. 읽어요. 시작. 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리. 한번 천천히 기록해 보세요. 이제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글을 읽고 쓰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가 버리게 되면 읽는 것도 힘들고 쓰는 것도 힘들고 그래요. 세상에 모든 게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때가 있을 때 우리 기회 잘 붙잡으시고 꿰부리지 맙시다. 다 쓰셨어요? 이제 절반 정도 나가신 분도 있고 벌써 고개를 들고 있는 분은 틀림없이 안 썼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렇고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설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신학을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어떨까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설교하고 설교를 들어야 그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의 낭독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지요. 흔히 받든다는 뜻으로 봉독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봉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봉독할 때 정중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가령 독일의 교회나 스위스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예배 시간, 예배 진행 속에서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에는 읽는 사람만 일어서는 게 아니라 회중도 다 일어섭니다. 회중도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봉독을 하게 됩니다. 봉독이 끝나면 앉게 되죠. 설교를 들을 때는 앉아서 듣지만 성경을 봉독할 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7절로 39절에서 성령은 언제 일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긴 말씀인데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몇 절 봅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4시가 예배하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주되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령은 언제 일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온 왕의 관리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빌립으로 하여금 그에게 가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라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 남동명 목사님이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제 10월 말부로 우리 교회를 사임합니다. 놀래지도 않아. 다 떠나기를 기다렸나 봐. 그거 아니죠.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 교회 지교회를 개척하는 건 아니고 우리 노회에 있던 어떤 교회가 교회를 폐쇄하면서
한 1억 정도의 돈을 교회 개척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남 목사님에게 연결을 해 주었고, 남 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광주에서 성남으로 넘어가는 산골짜기에 거기에서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한 2년 정도 이제 생활비를 좀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거는 앞으로 이제 제주교회를 통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개척을 하다 보면 교인들이 있어요? 교인들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일단 목사님의 아이들 셋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모님이 있고 기본적으로 4명은 되네. 그 4명을 놓고 설교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죠? 힘이 날까요? 힘이 안 날지라도 힘나게 설교를 해야 돼요. 한 영혼을 놓고라도 1000명 앞에 설교하듯이 설교해야 한다 그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주일 저녁에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화평교회 교인들 같으면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비를 피해가지고 황급하게 예배당으로 뛰어들어옵니다. 딱 한 사람, 거기에 교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인사를 건넨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설교합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비를 피해 들어왔기 때문에 비가 좀 그쳐야만 나가는데 문 밖에는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그냥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꼼짝없이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를 그 한 사람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설교를 한 사람도 없어서 못할 줄로 알았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아마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하시나 보다.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비는 그치고 그분은 갔습니다. 한 20년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서울에 어디를 와서 수요일날 저녁에 본교에 가지 아니하고 동네에 있는 일보러 왔던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얼마나 반갑게 달려오더니 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은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20년쯤 전일까요? 어느 주일 밤에 비가 억수처럼 쏟아질 때 그날 밤 저는 비를 피해서 목사님의 예배당에 들어갔고 목사님은 저 하나를 두고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변화되어서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두고 최선을 다해 설교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가 목회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남 목사님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그럼 뭐 줄줄이 뭐 정호가 목사가 될 거고 정순이 정혜 다 이제 나올 거야 이제. 몰라 또 사모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나설지.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강설, 설교를 쓰신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원이다. 성령께서는 들려지는 설교를 통해 일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설교는 말씀의 전파와 가르침이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 설교는 말씀의 전파와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 속에 일하심으로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효력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 37장 봅니다. 에스겔 37장. 우리 3절 4절을 한번 봅니다. 37장 3절 4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커다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그 뼈들이 서로 맞추어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이 됩니다. 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니 생기가 불어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죽은 심령을 깨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속에 일하시기 때문에 들을 때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대요. 찬양대에 늘 앉는데 요새 자기가 말씀이 들려지기를 시작했답니다. 요새 말씀이 들려지기를 시작했대요. 무슨 뜻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귀로 들리는 말이었는데 이제 그 말이 자기 가슴을 울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휘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설교는 아주 중요하다.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설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설교 듣다 좋은 사람 들어있죠.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당이 바로 여러분이 앉은 이 라인에 커다란 기둥들이 둘이 하나도 안 되는 큰 기둥들이 박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옆에도 하나, 둘, 셋, 넷, 5개 기둥이 있고 여기도 5개 기둥이 있고 그리고 옆을 다 터가지고 저쪽까지 다 터서 그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예배당이 제일 컸어요. 근데 그걸 줄여놓으니까 또 요거밖에 안 채워지네. 또 다시 터야 하려나 봐. 그때 사람들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꼭 기둥 뒤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예 그 자리는 내 자리. 일찍 오든 늦게 오든 항상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기둥 뒤에. 그리고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게 되면 기둥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마음 놓고 한숨 자겠다고, 졸겠다고,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았겠죠?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설교가 아주 중요한데 근래에 와서는 이 설교의 가치가 잘 인정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는 얘기로 그렇게 합니다. 은혜를 못 끼칠 바에는 짧기라도 하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은혜를 끼치는 설교는 짧아요, 사실은. 은혜를 못 끼치는 설교는 길 수밖에 없잖아.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자기도 몰라. 헤매고 다닐라니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설교는 중요합니다. 길든 짧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귀를 기울여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 본문이 말씀하려는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의 청중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설교에서 성경 본문을 정한다는 것은 그 설교의 주제와 한계가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는 설교자가 성경 본문의 주제와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는 아니다. 자,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었으면 그 성경 본문을 읽었다고 하는 말은 이미 주제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핵심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의 한계가 이미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놓고 그 핵심 주제와 상관없이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그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설교는 성경의 목적과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성경은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윤리 교과서가 아니며 교훈집도 아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주제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주제로 읽고 해석한다는 의미다. 그렇지 못하면 성경을 읽고 설교할지라도 설교는 항상 세상의 흔한 교훈과 윤리적인 이야기로 채워질 것이다. 자, 이 설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성경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명료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핵심 뜻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경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무엇을 갖다 붙여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66권이 하나의 통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통일성은 무엇에 근거하느냐? 이 통일성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성경적이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전체 주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 안에서 어떤 성경이든 읽고 해석하고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관통해서 흘러내리는 산맥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백두대간 그럽니다. 백두대간. 여러분이 태백산에 들어갔어요. 걸어서. 한 열흘쯤 태백산 속을 헤매고 다니면 와, 태백산맥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산속에 걸어 들어가 다녀보세요. 그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가? 절대로 몰라요. 몰라요. 한쪽엔 가니까 와, 여기는 낙엽송만 심어진 낙엽송 군락지로구나. 거기 가보고 온 사람들 태백산은 낙엽송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한쪽에 들어가 보니까 소나무가 참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백산은 소나무밖에 없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게 되면 한반도를 관통해서 흘러내리는 백두대간이 한눈에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지는 거예요. 한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대간이 이렇게 생겼구나. 한반도가 이렇게 생겼구나. 한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 편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창세기를 읽고 어디를 읽고 이건 사람 편에서 읽는 사람들은 마치 산속에 그냥 걸어 들어가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들어가서 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곳곳에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 편에서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적으로 설교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사람 편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보는 것을 성경적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편에서 성경을 봐보세요. 통일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 편에서 성경을 보고 설교하게 되면 항상 도덕적인 얘기, 신앙적인 교훈 한두 가지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합니다. 설교가 뭐냐? 이 세상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면 그건 이미 설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 타령? 교회에서만 합니까? 아니에요. 절간에도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학교 강단에서 도덕적인 거 가르쳐요. 윤리적인 거 가르쳐요.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면 그거는 이미 설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설교냐? 교회 강단에서 듣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것, 그게 설교예요. 그러면 교회 강단에서 듣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설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도덕적인 가르침과 종교적인 교훈이 나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는 상실되는 거죠. 그죠? 어떤 교인이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설교를 제가 10년 동안 듣는데 왜 목사님 설교는 항상 예수밖에 없습니까? 왜 예수님에 대한 것밖에는 설교를 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인에게 이렇게 답했대요. 아무기 집사님,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밥 먹었죠? 점심에 뭐 드셨어요? 밥 먹었죠? 저녁에 뭐 드셨어요? 밥 먹었죠? 왜 밥만 먹습니까? 아, 밥이 힘이고 밥이 생명이잖아요. 살려면 밥 먹어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적인 얘기가 생명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교훈이 생명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복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려요. 그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갈라디아 6장 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왜요?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이 세속화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온갖 소리가 다 강단에서 설교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가지고 들려집니다. 사람들을 울리고 웃깁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가 그래도 유럽의 교회가 없는 게 제일 건강하다고 얘기해요. 저 북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독일 교회가 많은 돈을 북한에 지원합니다. 영유아들을 위해서. 독일 교회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왜 부자인가 하면
종교세를 받습니다. 교회 안 갑니다. 태어나서 세례받으러 한번 갑니다. 결혼하러 갑니다. 죽어서 장사하러 갑니다. 평생 교회 안 가도 세례받으면 세례받는 사람 그 순간 그 사람은 그때부터 종교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매월. 뭐 예배당 하나도 괜찮아요. 안 와도. 왜냐하면 세금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도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주 역사를 엄청 합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이번 WCC 총회에도 제일 많은 지원을 하는 게 물론 총회하는 우리나라고, 그 다음에 독일 교회입니다. 가장 영향력을 강하게 가집니다. 근데 그 독일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타락을 해서 어느 날 한 교회의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 주일 예배 주보에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우리 도시의 하수도 시설을 새로 해야 할까요?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도시의 하수도 시설을 새로 해야 할까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도시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려가지고 하수도 용량이 작아가지고 물이 못 빠지고 역류하는 바람에 도시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의 시민들이 하수도를 이제는 키워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 아니다.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일 수는 없지 않느냐. 찬반으로 나누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그때에 이제 목사님도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으니까 주일 설교 제목을 우리 도시의 하수도를 확정해야 할까요? 그런 제목을 걸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나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복음이 없습니다.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망했습니다. 독일의 교회는 다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유럽의 교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요. 교회마다 설교를 들으면 다 도덕적인 이야기, 그저 종교적인 교훈 한두 가지 가지고 설교라고 대신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줘야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들려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들려줘야 사람이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설교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교인도 많지 않잖아요.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한데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옛날 예배당은 저 한쪽 옆에 기도실이라고 방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실이라고. 그래 놓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창고로 쓰죠. 주로 교회 비품들에 놓고 그래요. 한참 설교를 하는데 그 기도실의 문이 빠꾸미 열리면서 어떤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섬뜩합니다. 놀래가지고. 그 청년이 나오더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럽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예배당에 뭐 훔쳐갈 게 없나 하고 가만히 숨어서 그날 예배 드리는 줄도 모르고 거기를 숨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숨어 들어왔는데 마침 예배가 열리니까 나갈 수도 없잖아요.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이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가면 가지고 갈 거 챙겨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마음 닫고 있는, 다 다짐하고 숨어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도둑질하는 도둑놈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안에 구원받고 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기도실에 숨은 도둑놈의 가슴을 찌릅니다. 아니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그래도 가슴을 찌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둑놈입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변해서
예수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구원이요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설교할 때 꼭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설교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잘못해가지고. 내가 소개할까요? 1995년 5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 K 목사님인데 이분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누가 고소한 줄 압니까? 그 교회 강모 장로님이 고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강 장로님하고 평소에 감정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어느 날 설교 제목이 여호수아 7장을 가지고 아간이 도둑질하다 죽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의 재산을 빼돌린 장로,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강모 장로를 빗대어 가지고 비난을 퍼붓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그 장로님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강 장로님은 자기가 들어서 당연히 그렇거니와 교인들 대다수가 이거는 오늘 누구 들으라고 작심하고 하는 얘기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하고 원통하고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 사과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가지고 나 들으라고 온 교회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왜 그런 얘기하냐고.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 했는데 그렇게 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네요. 회개하시면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약오른 장로님이 가서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이 났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서 이거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비난하는 얘기다라고 들었다면 그거는 설교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 꽝꽝꽝 벌금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우리가 조심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는 누구를 비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이미 설교로서의 가치는 잃어버리고 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2번 읽어봅니다. 2번.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유로로 그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 설교는 목적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설교합니까? 그 아래를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며 그래서 믿음을 얻고 회개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설교를 통해 교인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며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세워줌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즉 설교는 설교자의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설교를 통해서 일하실 때 설교는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도 또 설교를 듣는 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아멘. 설교자도 말씀을 듣는 이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중에 사도, 성도 중에 성도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가 설교하고 내가 전도할 때에 내 입술에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믿음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설교하면 듣는 자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차원에 머물러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설교하면 듣는 자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가 설교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강론하는 데도 있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할 때에 설교가 설교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설교자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되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낙심한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주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매 시간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경험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 말씀 속에 변화가 있고 거룩한 열매 맺음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한 장 넘겨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효력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어떤 효력을 나타냅니까? 예, 믿음의 성숙, 거룩한 삶, 위로와 믿음을 세워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한다 그랬죠. 자, 끝. 여기서 마치고 이제 사회자 나오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 강단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강단에선 세상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증거되고 외쳐지는 그런 강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설교를 통해서 변화가 있고 설교를 통해서 거룩한 열매 맺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엠마오를 향하던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룩한 심령이 열을 받고 우리의 거룩한 눈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들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하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방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줄 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당하여 하나님의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온갖 세상 이야기,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설교라는 이름으로 강단을 채워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또 많은 교인들이 그 귀가 가려지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 강단은 세상 풍조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살아있는 강단,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강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들려지는 그런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이 구원받으며 우리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며 우리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에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없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능력으로 들려지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사심과 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결같이 성령 안에서 전하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가슴이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강단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말씀이 이 강단에서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말씀이 허약했으면 그럴까 하는 그런 자괴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기 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이 들려져서 듣는 자들의 변화와 열매 맺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찔러오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아침